누구에게나 어떤 일이든지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끝은 죽음이겠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실 잘 안 느껴지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면서 죽음이 점점 내게 가까웠다는 것이 실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몸이 아프면 뭐 금방 약 먹고 나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면 아이고 이제 죽을란갑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삶이 불안해지고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끝이 오지 않겠어요? 그 끝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인가? 영광스러운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수치스러운 끝이 될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희망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희망이 사람을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한쪽 사람은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 사람은 아니야, 희망이 있어, 회복될 거야, 희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붙잡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의 끈을 붙잡죠. 차라리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가망이 있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가망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은 그 희망의 끈을 붙들게 되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죠. 그것은 우리 고국이 회복되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지금 우리는 포로 잡혀 이렇게 있지만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어떤 끝일까요? 포로가 끝나는 걸까? 희망이 끝나는 걸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이제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천정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찾아왔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끝이 났다. 너의 모든 생의 끝이 났다. 이제 너에게 끝이 이르렀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천사가 탁 찾아와가지고 다 끝났다. 너의 수고가 끝이 났고 너의 생애가 끝이 났고 너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귀신이 안 오고 천사가 왔으니까 일단은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천국을 가는구나. 좋겠죠.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내가 인생을 더 잘 살았어야 하는데 후회도 생길 수 있겠죠.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남겨둔 가족이 마음에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먼저 떠나서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좋기는 하지만 남겨둔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천사가 가자 그러면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천사가 데리러 와가지고 다 끝났다. 이제 네 인생이 다 끝났다 그래도 마음이 참 복잡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끝이 아니죠. 5절에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나긴 났는데 고난과 수고가 끝이 난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그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는 그 희망의 끈, 너의 나라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상한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7절에는요.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즐거운 날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9절에는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겠다. 심판의 날이죠. 사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심판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포악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뭐가 되냐면 죄의 몽둥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몽둥이가 완성되면 그 죄의 몽둥이로 우리를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쌓아두면 몽둥이에 꽃이 피고, 그렇죠? 교만이 싹이 났다 이렇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몽둥이가 탁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나무가 새싹일 때는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돼서 굵기가 나무 이 줄기가 굵어지면 그 몽둥이로 쓰기에 좋거든요. 쌓여서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더니 몽둥이가 된 거예요. 그 몽둥이로 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때그때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걸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약이 날이 되니까요. 11절에요.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그렇게 돈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돈 악착같이 모았는데 하나도 남지 않네요. 순식간에 그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렇게 귀히 여긴 것들, 내 눈에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 내가 그렇게 그것들 고생해서 다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12절에요.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돈 모으고 모아가지고 고생해서 모아가지고 드디어 아파트 새 아파트 샀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기뻐요. 근데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나마 하나 있는 내 아파트 그거 팔았어요. 얼마나 속이 썩썩하고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는 기쁨보다 파는 슬픔보다 더 큰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파는 자나 사는 자나 진노가 임했기 때문에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14절에요.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그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요.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다 준비했어요. 몇 년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몇 년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어. 보험도 들고 통장에 돈도 모으고 뭐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내가 세워놓은 대비책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리 막아도 안 되고 저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딱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안에서도 문제, 밖에서도 문제, 밖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나름대로 대비책 세워놨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그나마 간신히 피한 사람들, 산으로 피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산으로 성에서도 죽고 들에서도 죽으니까 산으로 피한 사람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슬피 울어요. 그리고 그들이 19절에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울면서 금 던지고 은을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이거 던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망하지 않고 간신히 좀 피해가지고 아직 희망의 여지가 남아있어요. 아직 좀 덜 망한 거죠. 그게 이제 산으로 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탄하는 거죠.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고 이걸 던지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겠어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내가 그동안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골프도 같이 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했던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26절에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다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목사님도 장로님도 어디 세상에 권력 있는 왕, 심지어는 왕까지도 아무 방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방책이 없던 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끝을 맞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이러다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매 맞는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너 그러다 혼난다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말을 안 듣죠. 혼나기는 뭘 혼나? 하고 백성이 방자히 행하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끝이 오는 겁니다. 갑자기 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예약 받아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될 거라고 예약 받아두셨습니까? 없어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는 돈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권력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맺어놓은 인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끝이 오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인가? 어떤 끝을 맞이할 것인가? 아이고 이 돈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탄하는 끝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는데 착 열리더니 찬란한 빛이 착 비춰오면서 천사가 착 그 빛 가운데 내려와서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너의 모든 수고가 끝이 났다. 하나님께 가자. 그때 내 영혼이 내게서 착 빠져나왔어. 그 천사의 손을 붙들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은 고달팠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길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아쉬운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미안한 것도 있고 내 부족과 실수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빠져나와서 남아있는 가족들 볼 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기쁨의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이 왔는데 시커먼 것들이 우리를 잡으러 와가지고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달픈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끝이 왔도다 하는 그 끝이 선언이 우리에는 기쁨과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신 주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